샬롬,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1장이면 끝이 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요. 계속적으로 어,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보았는데 이제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죽음이 나오고 또 나발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내용을 똑같은 앞에서 24장의 내용과 25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전혀 다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27장과 28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인데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다시 29장에서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죠. 그런 내용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의 등장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할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물론 왕의 역할도 했죠. 또 그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 그의 활동은 6장에서부터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사무엘상. 6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고 7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와 사사 시대는 이제 선지자의 등장으로 끝이 났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왕을 하나님 앞에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 여호와가 허락해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 관심 있는 인물이 이제 결국은 왕의 제도가 생기고 그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서서히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이야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왕권이 강화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어놓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무엘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로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 긴장감이 어떤 건지 보았죠. 제사를 드리는 게 왜 옳건 행위가 됐는지, 사울이. 또 사무엘은 왜 늦게 왔는지. 그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했던 질문들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과 그런 역사적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데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요나단이 등장하게 되고 요나단의 금식. 결국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렸지만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 그런 게 어떤 것인지. 또 요나단과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의 등장. 사울의 버림받음. 버림받은 사건은 아말렉
다윗과의 전투에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죠. 결국 제사와 순종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죠. 근데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이 가운데 다윗과 오나단의 그 관계가 점점 언약적 관계로 설명이 되면서 그 두 관계 속에서도 또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잘 봤습니다. 또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원수가 돼서 결국은 장인어른이지만 또 그의 장수였지만 결국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결국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망자가 되고 그 도망자의 그 모습 속에 이제 펼쳐져 있는, 그래서 24장까지는 열심히 도망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다윗이 여유가 생기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여유가 생기는 장면 속에 이제 저 나레이터는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왜 여기다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장에다 기록해도 되는데 나레이터가 여기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빈 게 왜 사무엘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온에 사는 사람, 갈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부자예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다. 그리고 갈멜에서 양털을 깎았다 그래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이야기는 축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재산이 늘어나는 장면이에요. 부가 축적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해 줬으니까, 지켜줬으니까 너 나한테 좀 내놔라.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결국은 총독을 다윗이 보내지만 버림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발이 결국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난 모른다, 다윗. 오리발 내밀죠. 그럼 이런 장면들이 과연 뭘 설명할까요? 문단이 10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25장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근데 스토리는 간단해요.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네 그거 보상으로 내놔라. 우리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 내놔요. 그리고 다윗을 멸시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죽이려고 결심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자기가 싸질면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윗의 노를 누구로 트여줘요. 그리고 나발은 잔치를 벌려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그 잔치로 인하여서 그날 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돼. 나발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불러다가 아내를 삼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토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소설책 읽는 기분이죠. 분명히 그런 기분이에요.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장면하고 과연 이 평범한 이야기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맞다고 하겠죠. 어,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그 이야기가 되지? 안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만히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의 사무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요. 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자, 여기 이제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남아라는 장소에서 남아에는 그의 고향이고 그가 은퇴하고서 돌아간 지역이죠. 자, 거기서 이제 지내다 죽음을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로 가요. 거기에 사울이 왔다 그런 말을 저자는 해주지 않아요. 단지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연상하게 해주고 오히려 하여금 장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습히 울었다는 것이 어떤 거고 죽음이 뭔지 과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 이게 스타로스의 죽음과 관계가 있을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자, 물음표를 하나 만드시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예수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리고 다윗이 전면에 나서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장사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의 집이 결국 성전이잖아요. 사무엘 자신도 성전이고 그가 죽은 그 집도 성전이죠. 결국 성전에서 죽어야 돼요. 성전에서. 뭐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신다면은 단어를 찍어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단어를 1절을 잘 찍어보시게 되면은 이 죽음의 이야기, 사무엘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발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상에서 볼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셨죠? 공부는 1절을 잘해야 나머지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1절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에로 내려갔다 그래요. 자,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유대 강야는요 올라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강야 땅이 땅 자체가 산지 도로에서 이러면 옆으로 내려갔다, 계곡을 따서 내려갔다, 또 계곡을 따서 올라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형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으니까 상으로 둘러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도 가서 보면은 전부 산지에 둘려져 있어요. 다 마을이 계곡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뭔지 성경에서 그리고 올라가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히브리어가 내려오는 단어가 있고 올라가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액트가 뭔지만 아셔도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공부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머리가 바뀌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스트, 태초라는 단어가 결국은 어떻게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바꾸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사무엘의 집으로 왔는지, 그가 집에서 죽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집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임무가 완료됐다. 사역이 완료됐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간단하게 2절과 3절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소개해 줍니다.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온 땅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태초의 아담으로도 일고칩니까? 이 한 사람이 한번 등장시켜 보세요. 이 한 사람. 성경에는 지금 한 사람이 사무엘서에는 잘 등장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이 씨.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 그래요. 그의 생업이. 그럼 갈멜. 재밌죠? 그럼 갈멜살 알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곧 바알 신들과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그래서 결국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피를 내리는 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죠. 그 규장서입니다. 이 갈멜은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심히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보세요. 그냥 그냥 문자 성경 그래서요. 문자 성경. 문자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됐구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냥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자체가. 문자가 다 누구예요? 나발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문자가 이렇게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땅에서 부자입니다. 문자는요. 비유는 부자예요.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자가 된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부자가 되는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땅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 부자 되고 싶으면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살아보라니까요. 그러면 부자 돼요. 못 사는 거 부자가 안 되죠. 철저하게 여러분 유대인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지략자가 돼서 아주 기회주의자도 되고 상당한 많은 걸 얻게 되고 왜? 성경은 일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땅에서 땅의 지혜죠.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얘기했듯이 염소나 양은요 이거는 그냥 율법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자라는 건 율법이고 그 율법이 지금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때가 됐다. 사무엘이 때가 돼서 죽은 것처럼 지금 그 때가 어떻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채워졌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무엘의 죽음, 나발의 죽음, 뒤로 가면 이제 여러 죽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런 죽음들의 등장은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죽음과 연결되고 요나단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알잖아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 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그것도 그는 축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축제가 일어났다는 거는 결국 어떤 날이에요? 성경으로 하면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3대 절기가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쉽게 그냥 3대 절기 그래서도 맞아요. 단어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 자르는 거예요. 컬을 잘라낸다니까. 자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약이잖아, 언약.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단어의 뜻이요. 무슨 뭐 언약만 단어 뭐 자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요. 그냥 자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나발, 뭐 양털 깎기, 그는 뭐 한 사람 이런 단어들 다 찾아요. 생업 이런 단어를 다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 결과물이 뭡니까? 예수가 내놔야 될 결과물 아닙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뒤에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제. 다윗이 예? 나발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보세요. 종들에게, 야, 너 나발에게 가서 이런 거 좀 요구해 갖고 와라! 그래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도 못 가져와요. 왜요?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일반인이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요구해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움을 짓는 건데, 안 되죠. 우리가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문자를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여러분 나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요,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넘어와서 7장이라고. 예, 맞아요. 여러분, 넘어와서 7장을 갖다 놓고, 남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여자가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나발이 죽음으로 아비가일이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넘어와서 7장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장면이 되겠죠.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거예요. 제 힌트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하신 거고 또 아름다운 동행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다 첨부시켰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화창에 있는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 참여해 보세요. 생방송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제가 그 도움 준 말들을 다 해드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좋잖아요. 같이 공부가 되는 거고 같이 반복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남자는 뭐라고요?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그래요. 자, 율법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완악하다, 악하다 그래요. 이거는 신약에 가서도 예수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과 같은 말투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갈렙 족속이라 그래요. 갈렙. 자, 여러분 이 갈렙 족속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느 땅입니까? 지옥으로 가서 지금 어느 지파 이 땅입니까? 갈렙 그러면 예? 헤브론인가? 헤브론? 헤브론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게? 이게 유다 자손 땅입니까? 유다 자손 땅 맞죠? 그런 것 같은데. 예, 유다 자손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 이야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갈렙, 두 갈렙과 이 갈렙이 똑같습니까? 갈렙, 갈렙 맞죠? 갈렙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 자손의 갈렙 족속. 그러면 유다 자손의 예수. 여러분 어때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끄떡끄떡해집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그 둘만 택한 자가 되잖아요. 그 나머지 20세 이상인 배수함을 받은 사람이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갈렙만 들어가죠. 여호수아하고. 그런 장면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4절에서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털 깎기는 문화적으로 뭐다? 축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나눠 먹는 거예요. 축제는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3대 절기도 어때요? 가족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웃과.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기는요. 양털 깎는 것도 하나의 축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겨울이 끝나면은 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겨울이 끝나면. 자,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에 광야에서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들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바람 강야도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윗이 이에 소년인 10명을 보냈다. 왜 또 소년 10명을 보낼까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이 뭡니까, 열이?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10명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를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 네가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내놔야지 그런 거죠. 율법에게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내놓습니까? 율법을 절대 못 내놔요. 그게 나발의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발은 11절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발은. 성경이 말하는 11절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11조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그게 11조를 갖는 거예요. 10조를. 그리고 일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스타로스에서 부활함으로써, 죽음으로 부활함으로써 일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안식일은요,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야만 안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8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8. 그래서 10분의 1, 할 그런 단어들은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완성을 요구하는 단어예요. 완성.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나발에게 가서 얻어오라는 거예요. 일을 내놔라. 그러니까 일을 내놔요? 못 내놔요? 안 내놔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얻어갖고 와라. 여기 단어들을 보세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5절, 6절 보세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길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이거 지금 마태복음 10장 제자도와 같죠? 천막을 들어가서 평화를 외치라고 했잖아요. 평안을.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제자도로 여러분이 읽어줘야 돼요. 제자들도 결국은 10분의 1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못 내놓으면 사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제자가 사도 되는 방법은 10의 1을 내놔야 돼요. 그럼 10의 1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마태복음 속에서 제자는 누구다? 사도들도 12명도 되지만 예수 자신도 뭐라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자. 그래서 예수도 부활함으로 사도가 됐고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 안에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됨으로써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일을 설포하는 거예요. 일. 열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드리면 11조 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1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대의 11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거구나. 또 다른 11조는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면은 그게 10분의 1을 내놓는 거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말함으로써 10분의 1을 내놓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으로 10분의 1 내는 거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은
전태도 좀 주세요. 저도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전태도 좀 주시고 또 나눠줄 분일 때 좀 나눠주세요. 10분의 1 하면 좋죠.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하세요. 해야 땅에서 먹고 살죠, 목사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단지 10분의 1을 바로 가리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10분의 1 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세금 내는 거와 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아, 10분의 1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10을 가져야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10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누구만 가져요? 나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발. 또 누가 가져요? 십계명이 가졌잖아요. 또 누가 갔습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열이에요, 열. 항상 10명이 기록되거든요. 5장도 그렇죠. 11장도 그렇죠. 다 10명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한 명을 내놔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결국 11조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어떤 건지 아셔도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비유적으로 11조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은 진짜 11조는 못 내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이 11조를 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뭐, 너가 양털을 까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켜줬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내가 울타리 대주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문자라는 게 뭘 보호받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울타리 역할해주고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준 이야기가 과연 율법 속에 들어있나? 우리가 문자 성경을 읽을 때 슬금슬금 나타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되는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이 말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읽어집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율법에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있다니까요. 물론 순차적으로는 스테로스 십자가의 도가 세워져야 성령이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은 어디서부터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 왜요? 성경은 크로노스지만 카이로스도 읽을 수 있어요. 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관계를 깨닫게 되면은 지금 이런 울타리 이야기나 나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 줬는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깨닫는 사람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은혜가 있어도 못 깨달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요구는 해요. 어떤 요구? 일을 요구하는 거죠. 일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10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일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야기도 있고 충만하죠?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